할렐루야. 오늘은 일곱째인 경고의 나팔 재앙,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경고의 나팔 재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떤 할머니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동네에 불이 났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집이에요. 그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 할머니는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예배 드리고 오는 길에 자기 집에서 불이 나버린 거죠. 그 할머니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뭘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그것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 모든 초점은 여기에 두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역사를 운행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에 하나님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내용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가 지금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본 것을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교회 시대의 그 교회의 모습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그 책에 7개 실이, 도장이 박혀져 있는 그 책의 두루마리를 아무도 펴서 읽을 사람이 없었고 행할 사람이 없지만,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펴가지고 하나씩 인을 뗄 때마다 놀라운 재앙과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7개 인 하나씩 띄는 것을 우리는 알프에서 살펴봤어요. 6번째 인까지 떼었어요. 그리고 6번째 인을 뗄 때에는 하늘의 모든 천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그 재앙 속에 누가 여기서 견디며 살아날 자가 누굴까라고 할 때에, 그때에 그 말을 듣고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사실을 배웠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재앙들을 내리는 이유가 뭘까? 이런 재앙들을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니 너희들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끝은 아니니라. 끝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재앙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그 재앙을 보면서 깨어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의 영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구원받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징조의 초점은 바로 어디에 두느냐? 깨어 있으라는 거죠. 구원에 있다는 거죠. 무서운 징조들이 보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수많은 재앙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이 재앙들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재앙들은 결국은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 마음에 담겨두어야 할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재앙의 이유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이 징조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징조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세상 끝이 오기 전에 그런 징조들 있어야 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에 분명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 통해서 일어난 일이고 주님의 행하실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분명히 난리와 재앙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재앙이 있을 때마다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생명을 엉뚱한 곳에 소모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오늘 말씀 7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장면을 보여줘요. 지금까지 6번째 인을 다 떼었어요. 그리고 6번째 인을 뗄 때에 누가 그 환난 중에 남을 수 있을까 하는 말을 듣고 이제 7장에 삽입장으로 14만 4천 명이다. 근데 그 14만 4천 명은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다. 두려움이 와도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이제 7번째 마지막 인을 떼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여기서 반시라고 하는 건 30분을 말하는데 숫자적으로 30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전부 의미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반시간 동안 고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이 반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 반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짧은 시간 동안은 고요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7채 인이 떨어지기 전에 반시간 동안 조용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조용했어요. 마치 폭풍 전야처럼. 이제 우리가 뉴스에 보면 뉴스에서 이제
이번에는 큰 폭풍이 올 것이다 라고 막 떠들어댈 때에 사람들은 뭐합니까? 그때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요. 조용히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는 폭풍 전야, 이 반 시간 동안의 그 흐름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흐름이 이제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반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잔잔한 폭풍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나에게 아무 일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폭풍 전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잘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아무 일도 없을 때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큰 나에게 재앙도 없을 때에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까? 바로 지금이 긴장해야 될 때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각오하고 다짐하고 어떤 일이 내게 와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 그런 굳건한 믿음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다 그 깊은 사랑 속에서 어떤 일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일곱째 인을 떼니까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나오는데 동시에 다른 천사는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단 위에 있는 불을 그 금향로에다가 담아서 세상에 이제 쏟게 되는데, 불을 담아가지고 부으니까 세상에는 번개와 지진이 나고 뇌성과 음성이 들리더라. 자, 여기서 기도한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한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가,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6장에 보면은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보니까 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지만 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성도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기도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장에서 보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응답이 아직 되지도 않은 채 그들은 응답받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에 보관되어 있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보관되어 있고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피 맺힌 성도들의 그 기도가 드디어 땅에 쏟아지게 되더라. 그러면서 일곱 천사들의 나팔이 불기 시작하더라. 물론 그 나팔을 부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가 또 거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곱 채 인을 떼니까 일곱 채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앞에서 6개 인을 뗄 때에는 그 인을 뗄 때마다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재앙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7 나팔의 재앙은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는 그러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7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은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땅과 수목이 파괴되는 심판을 여기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생태계들이 파괴되어서 결국은 인간들에게 양식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재앙이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이제는 바다가 파괴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땅이 파괴되고 두 번째는 바다가 파괴되는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제 바다에 큰 화성, 산에 불이 붙은 큰 산에 불이 붙은 화성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그때의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 바다에 새는 생선, 심지어 바다에 다니는 배들까지 다 파괴된다는 거죠. 예. 어쩌면 그 배들이 잠수함일지도 몰라요. 수많은 배들이 희한한 일로 인해서 바다에 있는 일들이 이제는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나팔이 불 때에는 강이 파괴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식용수인데, 이 물이 이제는 다 쑥이 되어서 쓰게 되고 독이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물이 오염이 되어버려요. 샘이 오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물이 생명인 이 사람들에게 강이 오염되고 먹을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물이 없다? 이 세상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예. 옛날에 구약시대에 출애굽하기 전에 강물이 다 피가 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물이 그렇게 되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물로 인해서 죽게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나팔은 하늘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1월 성신의 변화가 와요. 12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땅의 생명과 에너지의 원천이 태양과 달과 이 별들을 통해서 오는데 이게 파괴되어 버리니까 이제 지구가 엉망이 되는 거죠. 태양의 직사광선들이 제대로 비추지 못하고, 그리고 또 지금도 사실은 이 오존층들이 파괴되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나팔을 불 때에 공중에 큰 독수리가 하나 날아가는데, 독수리가 말하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왜냐하면 앞으로 새 천사가 불 나팔이 남아있는데, 그 새 천사가 불 나팔 소리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외침으로 8장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심판들을 보면은 가면 갈수록 심판이 더 세지요. 인이 떨어질 때는 땅의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더라 그러는데, 이제는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이 죽더라. 더 피해가 점점점 많아지고 강해지고 심판의 그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땅, 바다, 강, 또 뭐 해, 달별,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재앙의 나팔이 이제 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고 산다는 게 너무 끔찍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의 나팔을 왜 부실까?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재앙의 나팔을 부실까? 왜 세상에는 소리 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팔을 불면서 재앙을 내릴까 하는 것에 여러분 오늘의 관심을 두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요. 성경에는 나팔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지고 진행하고 그리고 전쟁을 알리고 절기를 표시할 때에 나팔을 불어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에 양각 나팔을 불었는데, 그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각 나팔을 불 때에 2개의 양각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양각 나팔을 불면 12지파 대표자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그들은 판단을 하고 또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스바냐를 읽어보면 큰 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나팔에 관한 말씀을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예요? 경고를 나타내고, 그리고 나팔을 부는 이유는 준비를 하게 만드는 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면서 재앙을 내리게 하실까 하는 그 힌트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요. 바로 이 재앙의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경고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는 경고의 나팔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 재앙을 내리는 것은 세상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려고 나팔을 부는 그 나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팔을 불 때마다 왕창 다 망하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만 망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살아남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서 이 재앙을 이 세상에 내릴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러한 재앙들이 반드시 끝이 오기 전에 오기는 와야 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는데, 그런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점검하기 위한 경고의 나팔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4만 4천 명은 반드시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재앙이 내려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마침내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나팔을 불어서 이런 재앙이 있을 때마다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이러한 의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재앙이 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재앙 앞에서 내 믿음을 챙기고 그 재앙 앞에서 내 믿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라 하는 마음을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일어나는 재앙이나 심판에 대한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도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모든 성경 속에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수많은 재앙들이 내려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지,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렇게 교육해서 어떻게 하겠다는가?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에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러한 재앙들을 보면서 먼저 내 믿음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지,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희들 겁먹어라 하고 기록된 책이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세상에서 다 살고 이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건들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런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혹시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일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우는 그 준비를 하라고 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의 사건은 동일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함께 병행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첫 번째인 끝났으니까 두 번째인 사건이 있고 또 세 번째인 사건이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첫 번째 나팔 불었으니까 두 번째 나팔이 이제 불게 될 것이다, 그런 순서도 아니에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어떤 식으로든지 만날 수 있고 점진적으로 더 강해질수록 또 병행적으로 이렇게 다 있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정신은 뭐냐면 그러한 재앙들이 우리에게 내려올 때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내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재앙을 보면서 경고의 나팔 소리로 들으라.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예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라 하는 거죠. 복음서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누이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종말이 되고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첫째는 미혹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요한계시록 가지고 하는 정말 화려하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시대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 끄집어내 가지고 짜집기 하고 역사를 맞추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미혹의 영들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거기에다가 끼워 맞춰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의 재앙들은 우리에게 겁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재앙 중에서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이 떨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성경은 이런 일들을 수차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이제 그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경고의 나팔이란 말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것을 보면서 내 믿음이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은 반드시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렵고 떨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해서 피해 다닌다면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인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창궐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고르면서 그의 이마에 인을 찍고 다니면서 14만 4천 명을 찾고 계시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믿음인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미혹의 영에 속지 말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어떠한 재앙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믿음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